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젊은 이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그래서 제가 열린문교회를 처음 볼 때부터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어떻게 교회를 이끄셨는가 관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윤서 목사님 헤어스타일은 60대 같으시지만 보시면은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동안이셔요. 저보다 한 거의 10살 그 텀이신데 아주 그러시고 젊으시고 젊은 피부를 가지고 계시고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영감이 있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아끼시고 이렇게 끌어주시려고 많이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따라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큰데요. 목사님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사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광석교회가 좋은 참고, 힌트를, 영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음문 열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서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전하고 들을 때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꽃이 피어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을 꿈꾸세요? 자나깨나 부흥이 일어날 꿈을 꾸고 계십니까?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저희 고등부가 3배가 성장했어요. 처음 1월달 예배 드릴 때 430명 정도가 예배 드렸는데 연말 되니까 1,300명이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나, 요즘 하도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부흥의 전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 무브먼트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막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때 고등학생들이 어른 철야가 끝나면 지하 식당에 가가지고 또 철야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잠깐 눈 붙이거나 얘기하다가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 다녔잖아요. 수업이 있었으니까 학교 가서 수업하고, 그렇게 그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선생님들은 우리 체력을 따라오지 못하죠. 밤새도록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였으니까. 근데 그게 먼저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깡패도 있고 했는데 깡패들이 다 꼬꾸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1년 만에 3배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먼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준비될 수 있을까? 우리는 좀 고민을 하는, 말씀도 듣지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장 합동이 23년도 보고를 했는데요. 예장 합동하면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 아닙니까? 2010년 초반에 거의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제 피크를 쳤는데요. 그 교단의 그 성도 숫자가 그때 300만 명이 넘던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이 작년 한 해 94,700명의 성도가 감소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220만 명을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기를 2030년도에 자기 교단이 160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2010년 초하고 2030년 20년이잖아요. 20년 만에 성도 수가 반으로 줄어든 거죠. 성결교단도 이미 2020년 벌써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40만 명 이하로 벌써 성도 수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60만 명 하던 때가 엊그전인데 10년여간에 20만 명이 없어진 거죠. 20만 명이.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이제 심각한 거죠. 인구 비례를 따져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에 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어디 갔는가?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독교, 개신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100명 중에 개신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10명? 네. 그럼 10%잖아요. 3%입니다. 100명 중에 3명밖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유스들이라고 할 수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요. 십자가가 뭐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수학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나와서 문제 풀어봐라 해서 했어요. 못 풀었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선생님을 고소했어요. 왜 애를 대중들 앞에서 창피를 주냐? 인권 유린이다. 해서 선생님을 고소했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기소감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났습니다만은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요 학교에 안 갈 수 있는 루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너 왜 학교 안 갔냐? 좀 아파서요. 그러면 어떻게 출석은 어떻게 돼? 아니 병원에 들려서요. 진단서 하나 의사 선생님 소견만 띄고 가면 다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사회가 얼마나 다양해졌냐면 대학교 가는 것이 하나만을 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 수업은 그 다양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공부 할 필요가 없는데 교실에 앉아 있는 게 사실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책을 얼마 전에 그 스페인어로 된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기독교 서적이죠. 근데 읽고 싶은데 스페인어가 못하니까 못 읽죠. 근데 제가 핸드폰 켜놓고요. 컴퓨터 화면에다가 그 책을 딱 펼쳐놓고 여기서 번역기를 딱 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쫙 번역돼서 나와요. 페이지 넘기면 찍고 번역돼 나오고 그러면 제가 스페인 하나도 몰라도요. 그 책을 그냥 제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구나. 그럼 세상이 이렇게 AI 시대가 지금 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도 더 이상 외국어 공부를 이제 안 해도 되는 전문적인 사람은 해야 되겠지만 여행 정도 할 수준은 이제 마음껏 번역할 수 있는 이미 앱이 다 돼 있고 삼성에서 나온 새로운 핸드폰에는 이미 그게 다 내장돼 있잖아요. 이제 인터넷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장돼 있어요, 이미.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교회가 감당할 것인가? 세상 문화는 엄청 앞서갔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장로님들 청년 시절에 교회가요 세상 문화보다 앞섰어요. 문학의 밤 어디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남녀가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하던 게 다 어디 있었어요? 교회에 다 있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렇게 나눴는데 교회는 그래도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어요. 뭐 가령 성악가가 되려고 이제 대학교에 성악가에 이렇게 이제 진학을 할 친구들은 다 성가대 출신이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로 변동된 게 없어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근데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화가 높은 곳으로 사람이 유입되지 낮은 곳으로 사람이 유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와 보혈로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너지는 사회와 가정의 해답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뭐 가다못해 이혼율이든가 모든 게 세상하고 교회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결한 삶을 내놓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경쟁력인 줄 믿습니다. 네. 그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성질 죽이고 있는가? 성질이 죽었습니까? 한번 자녀를 기를 때나 뭘 할 때나 내 성질이 죽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우리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먼저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한다면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변곡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곡점이 뭐냐면 이렇게 뭐든 이제 뭐 경제든 뭐든 피크를 치다가 내려가는 꺾이는 지점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공식적으로 데이터상으로 꺾인 지점은 2010년 전후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10년 전후에서 꺾여서 지금 그 숫자적인 하락도 일어나고 있죠. 변곡점은 뭐냐면 그 하락하는 어느 시점에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는가? 광석교회가 그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근데 이렇게 치고 가다가 어느 수준에서 치고 올라가야 그게 가능하죠. 완전히 밑으로 처지게 되면은 모든 어느 나라든 그게 경제든 뭐든 어느 것든 변곡점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게 사회학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곡점 이렇게 너무 밑으로 처지기 전에 지금 치고 올라가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이 10년여간에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지금 교회를 일으키는 그 마지막 지금 기회, 변곡점을 일으킬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영상. 네. 30초짜리 영상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유명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뭐냐면요. 백종원 씨가 등장합니다. 백종원 씨의 프랜차이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콩 반점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홍콩 반점이 위기가 생긴 거예요. 맛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지점마다 지금 이게 맛이 이렇게 해야 되는 맛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긴급 점검을 나간 거죠. 긴급 점검을 나가서 왜 맛이 달라졌는가? 도대체 왜 분명히 그래서 그 화면이 지금 앞에 캡처한 화면은 뭐냐면은 매뉴얼 다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또 그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까지 다 제공해서 구체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나온 결론은 딱 그거예요. 뭐냐면은 매뉴얼대로 안 하더라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안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그 홍콩 반점의 위기인 거죠. 매뉴얼대로. 자, 한번 볼까요? 잠깐 나오나요? 여기 점주가 누구냐?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닌 것 같아. 안녕하지 못하니까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장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홍콩 반점 전체가 망해요. 미치겠다. 야, 니네는 어떡할 거야? 아이고 머리. 레시피가 우리가 이만하지 책이. 없죠. 근데 그거대로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안 보니까 문제인 거잖아. 영상도 있어. 영상도 있어. 원래 영상도 있지. 근데 그 영상조차도 내가 볼 때 안 봐. 네. 지금 왜 제가 이 영상을 틀어드렸냐면요. 위기를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기를 인식했는데 그러면 위기를 인식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는 정확히 알았어요. 뭐냐면 레시피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위기가 왔다.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하자. 그런데 레시피 이미 다 줬는데 안 보더라. 그럼 어떡하냐? 더 쉽게 만들자는 게 이제 요지예요. 더 쉽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레시피대로 우리가 과연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를 어떻게 초대교회가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세워 나갔는지에 대한 그 레시피를 어디서 찾겠어요?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성경을 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교회 모습은 어느 시대의 교회 모습일까요? 우리가 지금 카피한 이 교회 모습은 어느 시대일까요? 어느 시대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지금 카피돼서 여기까지 내려왔을까요? 이런 질문은 해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이제 내려온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겉보기에도 많이 다르다 하는 거죠. 일단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근 300년 동안 예배당 없이 교회가 1년에 30에서 40% 그 핍박의 시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어디서 모였나? 집에서 모였어요. 집.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역동적으로 만들게 하는 공간으로서 300년간 사용됐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큰 예배당을 만들어서 모인 것은 언제부터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다음 황제가 국가 종교로 그렇게 만들면서부터 이제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 황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모여서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이제 예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다 모이게 하고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제 중세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교회는 언제까지 이런 그 큰 예배당에서 모이는 그런 예배의 형태, 그러니까 예배 중심이에요. 큰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은 예배 중심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는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국가 종교가 된 다음부터는 이 전도할 어떤 의무도 어떤 필요성도 다 명목상 다 교회에 나오니까.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은 유럽에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웨슬레이 시대 전까지 거의 그 구도가 계속되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시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당시 99점 몇 프로가 다 교인이에요. 전도 선교할 필요 없죠. 그러면은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지금 20%가 안 되잖아요. 개신교인은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지금 시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은 전 국민이 교인과 같은 그런 어떤 때에 취하는 어떤 그 교회의 형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그래서 우리 그 교회의 거의 모든 것은 지금 한번 보면 예배 중심의 모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구역 예배, 새벽 예배, 뭐 이제 금요 철야 그 철야 없죠 요새.
네. 이제 기도회만 기도회라는 명칭이 있지 모든 게 이제 예배 중심으로 이제 다 짜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만 가지고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양육도 있어야 되고 교제.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 보면은 사도신경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뭐죠? 교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요. 사실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신경에 없어요. 근데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은 집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인사합시다. 교제가요, 아닐까요? 교제가 아니죠. 인사죠. 인사죠. 교제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이 차도 있고 토킹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거기서 속 깊은 이야기가 나오고 성도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거기서 그들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교제가 너무나 약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어떤 구조 형태를 보면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배 중심을. 그런데 예배 중심으로 유지되는 교회 모습은요. 세상을 침투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라는 구조잖아요. 오라는 구조밖에 없잖아요. 예배 중심의 그 교회는. 근데 교회는 오고 가는 구조로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는 구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냐 그렇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가야 되는 거거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죠. 초청 예배도 드리고 뭐도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미미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사회 속으로 침투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 시대 때 왜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가 탄생했는가? 다시 말해서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왜 영국에서 처음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던 자기 고향을 떠나서 광산으로 가고 공장으로 가고 도시화가 진척이 되고 막 온갖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회가 막 변동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떠나서 세속화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입장에서 보면은 전도할 사람이 생긴 거예요. 전도할 사람이 생기니까 칼빈의 예정론만 가지고 예정론만 가지고는 지금 이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 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신학이 거기서 탄생한 거죠. 선행 은총론이 탄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하면 손 들 수 없는 거예요. 예정론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요한 웨슬레는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행 은총을 베푸셔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라 하면 손 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미 베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신학이. 그리고 영국 성공회 소속이었는데 영국 성공회는 예배당 안에서 지어진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요한 웨슬레는 전도를 하려니까 예배당 안에서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할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예배당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야외 집회를 하기 시작한 거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성공회에서는 요한 웨슬레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룰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화되는 것을 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전도하고 세속화된 교회를 떠난 사람들 탄광에 가서 공장지대에 가서 이제 막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뭐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쳤을 때 그들이 다시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순회 전도자잖아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속회가 만들어지기 시작. 소그룹. 집에서 모인 속회.
그게 이제 감리교의 그 태동이잖아요. 속해 밴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왕성히 전파된다. 부흥의 시대 때. 또 하나는 그들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지금 우리 구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구역이 죽으면 교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뭘 보면 되냐면요, 구역이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면 돼요. 우리 교회 구역이 죽었다 그러면은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솔직해져야 돼요. 구역이 살아나면, 왜냐하면 역사상으로 교회가 부흥할 때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 집에서 모이는 이 모임이 흥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 다음에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백 년, 마테오 리치부터 해서 수백 년간 기독교 역사가 중국에 뿌리 내리려고, 선교적 뿌리를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일 때는 뿌리 내리는 것 같아. 근데 정치적인 핍박이 오면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기독교가. 지금도 시진핑이 2010몇 년도인가 교회 무허가 건축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 십자가 때려 부시고 막 끌어내리고 포크레인을 한 거 여러분 기사화 보셨죠? 몇 년 전에. 저는 그것이 중국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기독교가 어떻게 저 정도의 파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는가? 그건 언제 시작되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핍박이 심한 모택동 시절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모택동이 공산당 정권을 딱 잡고 중국의 그 전쟁에서 딱 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다 추방시키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목사와 장로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켰어요. 예배당을 폐쇄시킨 거죠. 그럼 이제 성도들이 남았어. 근데 놀랍게도 이 성도들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당도 없어져,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 교회 지도자급인 장로님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핍박받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몰래 집에서. 그것이 중국 가정교회잖아요. 중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으로 뿌리 내린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 집, 웨슬레 시대의 집. 그러면 한국의 부흥의 시대를 한번 보자는 거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의 시대에 사실은 한국에 아주 유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역장들이었어요. 이 구역장은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영락교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조영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목회하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목회를 나 혼자 하는 목회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목회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다가 영락교회로 본 거죠. 근데 영락교회에 구역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률 목사님 찾아가서 그 구역 조직을 배워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회인 두 교회, 영락교회와 순복음교회가 뭘 가지기 시작했냐면 구역 조직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70년대 한국교회가 지금 뭐 K-팝, K-드라마, 지금 K-푸드까지 굉장히 K자 들어간 게 유명한데요. 근데 가장 먼저 세상에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것은 K-처치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세계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세계교회가 주목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배우고자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국교회 와가지고 한국교회 보고 배운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그들의 목회에 접목했어요. 제가 90년 초에 러시아에서 선교사를 했었는데 그때
OMS인가 어디 그 선교 단체가 와가지고 러시아 이제 공산화에서 이제 막 벗어났으니까 선교한다고 와서 저희하고 조인해서 했는데 그들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는데 한국 스타일로 기도할까? 그래, Let's pray Korean style. 딱 그러면서 딱 손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 들었어요. 한국 스타일의 교회가 뭘까? 그랬더니 통성기도예요. 자기네들 배웠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여기 오기 전에 모임을 가졌는데 한국 스타일의 교회가 기도가 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이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가르친 게 뭐냐면 구역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요 어디를 탐방했냐면 구역에 가서 탐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 시절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외국에서 탐방 오신 분들이 어머니가 하는 그 구역에 이제 탐방 온다고 해서 저보고 와서 통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외국인을 만나서 그냥 저는 뭐야 이렇게 문법 공부한 영어지 그런 영어가 아니잖아요. 옛날 영어.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진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한국 그 구역 예배를 보고 공부하고 체크하고 그러고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서 한국 교회 구역을 외국에 소개할 때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소개했는지 구역을 뭐라고 구역을 번역해서 소개했을까요? 셀, 홈셀이라고 딱 번역했어요. 홈셀, 집에서 모이는 셀이다. 그래서 홈셀, 구역 뭐예요? 영어로는 홈셀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제가 2000년부터 제가 외국에 부흥한다는 교회를 찾아서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개척교회 가장 어려운 시절인데요. 이 해답을 찾고 싶은 거야. 도대체 이 부흥하는 교회들 그들은 20년 전에 한국을 탐방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탐방을 한 거죠. 가서 보니까 셀을 하는데요. 전부 집에서 합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저녁에 할 때는 어떻게 되면 자기네들 먹을 거 하나씩 다 싸들고 와요. 싸들고 와가지고 직장 끝나고 와가지고 해서 거기서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그렇고요.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전부 셀을 합니다. 셀을 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다 홈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홈셀. 그리고 거기서 가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져온 음식 먹고 모임 갖고 그리고 사는 곳도 멀리 떨어지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 픽업해서 그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늦게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죠. 다 데려다 주고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셀은 홈셀이다. 왜? 우리가 가르칠 때 홈셀이라고 가르쳤어.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모여요.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웨슬레이 시대 때 그랬고요. 중국교회가 그랬고요. 한국에 부흥할 때 다 집에서 모였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모이죠? 구역이라는 말에 홈이라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한국에서는. 타협. 신앙에서 타협보다 위험한 게 없죠. 본질을 떠나기 시작한 거죠. 집에서 안 모이면요. 교제가 약해져요. 집에서 안 모이면 그 집 상황을 몰라요. 그 집 상황을. 그래서 신방과 터치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신방하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고 삶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주고 돌보고 하는 것이 집을 모르면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데 그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모일 때는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다 모일 수 있어요. 나 영적으로도 메이크업하고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보여요. 집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맞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몇 명이 들어가서 같이 교제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면 그 집에 영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다 집이 어디서 변화되겠어요? 영적 분위기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안 모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이 집에서 모이는 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변화돼야 내가 바뀌고 내 집안이 바뀌고 그래서 변화된 게 있어야
간증이 일어나고 간증이 있어야 예수가 증거되고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부흥의 시기에는 그래서 구역장들의 역할이 이제 다양했죠. 구역장들이 뭐 했어요? 부흥의 시기에 전도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이게 다 구역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했어요. 그다음에 부구역장 키워서 셀이 커지면 나눠주는 거. 그래서 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구역은 나눈다. 커지면 나눈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셀이라고 번역했고 집에서 모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홈이라고 붙인 거죠. 그래서 구역은 집에서 모이고 커지면 나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가장 잘 지금 실현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요. 생육 번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셀은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2개로 나눠지고 그것이 4개로 나눠지고 그러면은 번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타협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 타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구역이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구역이 이제 힘을 잃어가는 변청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구역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동성이 있으려면요, 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전도가 일어나요. 양육이 일어나요. 돌봄이 있어요. 신방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람을 키우는 게 이 안에서 일어나요. 현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역동성, 그리고 물론 구역 예배도 있죠. 이 모든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구역이 어느 순간 아마 권사님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구역 예배로 변화돼요. 구역 공과, 구역 예배, 그리고 뭐 하셨어요? 구역 예배 보고서. 그래서 구역 예배 어디서 누구네 집에서 드렸다, 헌금 얼마 나왔다, 그리고서 그거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전도, 양육, 돌봄, 신방, 영적인 터치 이런 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거 보고하기에 바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힘들어지니까 오후 예배 때 모입시다, 목사님. 오후 예배 때. 그리고 이제 집에서 모이는 것도 없어지고 오후 예배로 이제 돼가는 거죠. 오후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모입시다.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당에서 여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고 저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셀이 존재했던 모든 기능들을 다 잃어버린 거죠. 타협하느라고. 그런데 우리는 부흥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시피대로 아까 백종원 씨 얘기를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의 사업가들은요, 안 되면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것을 돌리려고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원래 그 맛을 찾으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진 애를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왜 제가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택했냐면 거기서 교회를 어떻게 하라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라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처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교회에 먼저 한번 띄워볼까요? 교회에 오중직이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 그 오중직을 준 교회의 오중직, 그러니까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양한 리더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어요.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다는 것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뭐를 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봉사라고 하는 이 번역 자체가 초대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지금 에베소서를 썼을 때의 봉사의 의미와 우리가 들을 때의 봉사의 뜻이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봉사하면 네, 청소하고 또 뭐 식당 봉사, 그다음에 차량 봉사, 뭐 이런 것들, 성가대 봉사, 뭐 이런 뭐 주일학교 봉사, 뭐 이런 봉사들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오중직,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뭐 예언자,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 오중직이 열심히 성도를 준비시켜서 성도가 하는 일이 차량 봉사, 청소 봉사, 식당 봉사, 이것을 위해서 이 오중직이 존재한다? 안 맞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의 개념을 지워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봉사의 개념을 지금 지워야 된다. 다 지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써놨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까 가로치고 work of ministry라고 적혀 있죠. 이건 이제 그 어떤 성경 버전이냐면은 NRSV라고 하는 성경 버전에 저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에도 저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미니스트리라는 말을 구글 번역기에다 딱 치면 뭐냐면 목사의 일 나오는 거죠. 목사의 일. 그럼 목사의 일이 뭐냐? 우리가 그럼 목사의 일이 뭡니까? 전도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예배드리고 이거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도들이 뭘 해야 돼요? 성도들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도들 돌보고, 그죠? 그다음에 예배드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는 존재하는 거죠. 목사가 해야 될 메인 일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메인 일을 하고 있냐? 그럼 목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목사가 예배의 집례자로서의 목사의 역할에 지금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지금 예배, 새벽 기도 예배요. 7일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목사님들 죽어요. 외국 목사님들이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외국 목사님이 세미나 와가지고 강의할 때 그런 말씀하셔서 한국 목사님들은 미래를 볼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준비하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당장 다음 할 예배 준비할 시간조차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왜 이 오중직 목사님을 두셨냐? 성도들을 이키프하다. 성도들을 세워야 돼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뭘 하도록? 목회를 하도록. 그들이 목회를 하도록 준비시키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도록 준비시켜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즈 오버. 왜냐하면 세상을 침투해 들어갈 성도, 그건 목사님들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을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냐면은 목회를 하는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회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구역이죠. 그러니까 구역이 죽으니까 목회할 장소를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구역이 죽었어요. 목회할 장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봉사가 아까 말한 그 정도 봉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봉사를 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미 세상을 점령할 수 없는 구조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뭐를 하고 뭘 조금 바꾸고 한다 할지라도 이 구조적인 이 총체적인 틀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없고 세상을 점령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우리를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역으로 따지자면 뭘 해야 돼요? 구역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역을 할 수 있는 그 교육의 목사님의 사역의 사실은 60% 70%가 어디에 쓰여져야 되냐면 바로 이 구역장들을 세우는 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목회를 할 수 있는 전도와 양육과 뭐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뭐가 망치냐면요. 구역 공과가 다 망친 것입니다. 구역 공과가 나오는 순간 성도들은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 이 공과가 없으면 주님 이번 주에 무슨 메시지를 제가 전해야 될까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그
구역에 가장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그 구역장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구역공과 똑같은 365일 군기 전국 우리 성결교단이 똑같은 구역공과를 가지고 어떻게 그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갖다가 채울 수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획일화 시켜버리셨잖아요. 구역공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가서는 이 사람을 위로해야 되고 어떤 집에 가서는 좀 야단도 쳐야 되는데 똑같은 구역공과 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거. 구역이 살지 않으면요 세상을 침투해 갈 수 없습니다. 교회 역사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살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은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경험했잖아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강화되어 있었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힘있게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그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그리스어로 디아코니아스인데요. 이거 똑같은 단어가요. 사도행전에 써져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고요. 사도행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9절인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 개역개정에는 자신의 사역으로 미니스트리로 사역으로 번역했어요. 똑같은 디아코니아스라고 하는 봉사를. 근데 새 번역에는 이걸 봉사로 번역하고 있죠. 새 번역 읽어볼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영어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것을 미니스트리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미니스트리와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성도들이 미니스트리를 해야 교회가 세워진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을 누구도 하게 만든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는 떠나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니까 이 일을 성도들이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요?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사람들을 돌보고 케어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떠나는 거죠. 그것이 구역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 거죠. 안 믿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게 빠를까요? 예배당으로 초대하는 게 쉬울까요? 어디가 쉬워요? 집이 쉽죠.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구역이 살아있으면 동네에 사는 분들을 어디로 초대해요? 집으로 초대해요. 집으로. 예배당으로 초대하는 거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집으로 초대한 것은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쉬운 전도를 놔두고 어려운 전도만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목사님의 주된 사역이 뭐냐? 저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많이 인도해서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에너지가요. 그래도 목사님이 설렁설렁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애를 쓰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 대여섯 편의 설교를 일주일 안에 준비한다는 거는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일 하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빈할 때 딱 한 가지 보는 게 뭐예요? 다른 거 다 안 보더라도 한 가지 이거는 꼭 본다. 그게 뭐예요? 설교죠. 그건 우리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내가 말이 어눌하다 그랬어요. 설교 잘 못했다 그랬어요. 설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훌륭한 목사님은 나를 구역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할 일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아무리 찾아보고 다 해도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만이 목사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목사님의 일 중에 일 파트죠. 한 부분이죠. 근데 우린 지금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구조와 이런 말하면 목사님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으면서 우리가 부흥을 바란다? 교회가 일어난다? 아니,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걸 하면서 일어나는 걸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구조도 바꿔야 됩니다. 부흥이 올라면 우리 지금 해봤잖아요. 우리가 하던 식대로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근데 해온 결과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예. 그래서 제가 정말 다시 아까 백종원 씨가 레시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가르쳐주는 그 맥락을 우리 교회에 가져올 수만 있다면 지금 변곡점의 마지막 변곡점이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걸 하기 시작한다면. 근데 저는 이것이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인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이 변혁자가 된다는 것은 다시 젊어진다는 거죠. 다시 리더는요, 변혁하는 사람들이에요. 리더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세대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결단을 해야 되죠.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교회 가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뼈를 깎아야 돼. 그리고 내 기득권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 지금 오겠습니까? 저희 교회 지금 셀 오픈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하는 것을 9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획팀이 있어요. 기획팀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20대 젊은 애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연령별로 뽑습니다. 20대, 30대 유스 왜? 아이디어가 걔네가 더 좋아요. 걔네가 더 좋아요. 신청하는데 QR코드로 신청해요. QR코드를 갖다가 교회 저기에다 딱 올려놓고 며칠간 셀 오픈 나만 믿고 따라와 신청 받습니다. 딱 했더니 2분 만에 끝났어요. 저는 이틀 줬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40대, 50대 되신 성도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뭐 어떻게 새벽 6시에 했는데도 안 됩니까? 좀 붙여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요구하는 사람 몇 명만 붙여줬어요. 그래서 41명을 만들어서 이번 가을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새로운 영혼 3명을 데리고 셀을 오픈한다. 그래서 목표는 120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키는 게 올 가을의 목표인 거죠. 120명을. 근데 누가 가장 이게 빠른 줄 아세요? 벌써 등록하고 친구들을 데려오는 연령층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1학년이 되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았죠. 방언도 터지고 뭐도 하고. 그랬더니 얘네들이 뜨거운데 얘네들은 다 교우 관계가 다 학교에 있는 거야. 그 남학생이 3명인데요. 3명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자기네들은 지금 셀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셀을. 근데 벌써 친구를 4명을 데려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전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층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에서 가장 전도가 잘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중학교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중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사람은 중학교 학생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안에서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화면 사진 몇 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리더 모임이에요. 저하고 저희 아내가 있는 남자 12, 여자 12 있는 그 리더 모임을
매주 토요일 날 7시에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7시에 지금 3개월씩 집을 옮겨 다녀요. 근데 여름 좀 힘드니까 여름만 지금 우리가 리더 모임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서 겨울철에 했던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임 갖고 그다음 저기서 밥 먹고 있죠. 좁은 구석에서 밥 먹고 있는 거예요. 20 몇 명이 모여가지고 매주 7시 토요일 날 7시에 한 3시간 정도 모임을 갖습니다. 네, 가져요. 여기서 모든 교회의 전략과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다음 보면 이건 이제 셀 모임이에요. 청년들은 지금 야외에서도 셀 모임 갖고 지금 집에서 지금 셀 모임 하고 있고 남자들은 이제 저 셀 모임은 초신자들이 지금 많이 섞여 있는 셀 모임입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예, 이거는 이제 컨퍼런스에 우리가 이제 다니는 그거예요. 성도들을 변화시킬 때 가장 좋은 것은요,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교회가 분명히 있어요. 먼저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가서 봐야 돼요. 가서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데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잘하는 교회들 끌고 다니면서 1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은 데리고 다니면서 보게 합니다. 지금 저 밑에 있는 한국 컨퍼런스는요, 한 10,000명 정도 참석한 이번 여름이죠. 8월 초에 송도에 있는 컨벤시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왜 젊은 애들한테 이 10,000명을 보여주고 싶으냐면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여기서만 모이면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니까 10,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시야가 확 달라져 버려요. 교회도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구나. 와, 달라집니다.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저거는 보고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보고타에 한 10명 정도를 끌고 다닙니다. 보고타에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여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젊은 애들 데리고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비용은 자가합니다. 대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청년들이라고 되지 아니에요. 쟤네들 다 알바해가지고요. 그 돈 모아가지고 보고타 가려면 한 400에서 500 들거든요. 그러면은 다 해서 돈 모아 아니면 부모님한테 하든지 교회에서 일절 도와주는 거 없어요. 다 그걸 뭐라 그러죠? 내산 뭐 하여튼 뭐 그거 있잖아요. 자기 비용 내 가지고 자기 비용 내 가지고 다.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요? 헌신도가 확 올라가죠. 헌신도가 올라가. 그래서 모든 컨퍼런스나 모든 다니는 데는요, 교회에서 대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그래 식사 한번 하게 요 정도 있지 비행기 값 뭐 숙소비 뭐니 다 자기들이 내고 다 가게 됩니다. 헌신하게 만들어야 돼요. 헌신하지 않으면은 근데 구역장으로서의 헌신, 저희는 이제 셀리더라고 하는데 셀리더의 헌신은 이 헌신보다 강도가 훨씬 셉니다. 사실은 셀리더가 되면요, 신방해야 되는데 카톡 하는데 카톡 상대방이 응답도 안 하지. 뭐 그거 다 경험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경험하는 걸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셀 리더들은요, 목회자를 이해해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가서 신방하다가 퇴짜 맞고 오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그동안 목회하시면서 힘드셨어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거절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하니까 목사님을 이해하는 거죠. 목사님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팀이 형성이 되는 거죠. 팀이 형성될 때만 우리는 도시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와 목사님이 하나가 된 팀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도시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짧잖아요. 이 장로님들 계시지만 금방 지나가셨죠. 눈 감으면 학창 시절이 보고 눈 감으면 교복 입고 다닌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그럽니다. 자녀가
의사가 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가 셀리더가 되는 것은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자랑하겠냐? 당신 자녀가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는 거 하나님이 자랑하시겠냐? 아니면 셀리더가 되는 거 자랑하시겠냐? 하나님이 자랑하는 거 해야 된다. 하나님 자랑하는 거. 공부는 지 몫이다. 공부 잘하면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물려줄 거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물려줄 건 신앙의 유산이다. 그들을 셀리더로 만들어라. 당신의 자녀들을 셀리더로 만들어라. 그게 당신 인생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당신에게 갚아주시고 칭찬하실 몫이다. 그 외의 것은 어떤 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이렇게 출세했어요. 자랑 그거 먹힐 것 같냐? 그런데 내 자녀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자녀가 친구들을 도와서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내 자녀가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도왔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열 고울을 맡을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말씀 전할 수 있지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광석교회 고민이 광석교회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그 교회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 모든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타개하고 나갈 수 있겠는가? 다시 성경의 레시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레시피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의 레시피대로 안 하니까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결단이 좀 쓰셨습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분위기는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옛날 부흥회 시대 때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분위기는 성령님의 역사 다음으로 교회를 일으킨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 바꾸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애들 훈련도 시켜요. 너 아멘 해야 된다. 앞자리에 앉히는 훈련, 아멘 크게 외치는 훈련 해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광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뀌기를 지금 결단하십니까?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견뎌서라도 나는 바뀌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뼈를 깎는. 네. 셀을 구역을 일으키겠습니다. 교회 구조를 바꾸셔야 돼요. 이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지금 고민해서 하셔야 돼요. 예배 설교를 제가 볼 때는 3편 이상 하게 만드시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것은 한 편만 하는 거예요. 한 편.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딱 한 편. 아니면 2편. 교회 형평상. 그죠? 부교역자들이 또 없으면 또 안 되네요. 2편.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 새벽 기도에도요. 큐티 합니다. 그냥. 5시 반에 딱 모여서 큐티 해요. 큐티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30분. 6시 딱 되면은 불 조명 끄고 음악 틀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그다음에 학교 갈 사람 학교 가고 그러면 학생들도 나와서 큐티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스스로 말씀을 먹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맨날 요리해 준 것만 떠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약해져요. 이거는 성도가 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성도가 크질 않아요. 스스로 먹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나와야 돼요. 이게 구역장이 메시지를 가지고 들고 나갈 수 있는 기초예요. 큐티가.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는 관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 듣는 관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목사님이 우리를 훈련할 시간을 확보해 주라. 그러면 교회는 바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구역을 일으키자. 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못 일어나요. 그게 바로미터예요. 구역이 일어나면
교회가 일어나요. 구역이 일어난다는 건 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리더들이 많아지면 교회에 힘이 있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리더들? 전도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신방하고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 사람을 터치할 수 있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구역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명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배도요. 제가 인도네시아의 장로교회 벌써 20년 전에 찾아갔는데요. 제가 찾아간 모든 게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든 뭐 홍콩, 태국, 부흥한다는 교회 다 찾아가면서 봤는데 지금 한국처럼 예배드리는 스타일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 스타일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벌써 한 100년 이상 된 스타일, 150년 전에 전해진 그 스타일대로 지금 들어가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카톨릭의 미사를 굉장히, 여러분 카톨릭 지금 난립니다. 카톨릭도요 반토막 났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카톨릭에 젊은이들이.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미래는 오늘 우리가 결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단은요 엄청난 일을 이뤄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의 결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후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결단이 일어난다면 광석교회가 미래를 담당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또 나이 드신 권사님, 이 일을 우리가 지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결단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를 결단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구역이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기를 결단합니다. 목사님이 원래 자기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석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그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변화를 결단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신 이유는 이 결단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석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물결이 이 아버지 하나님 서초구를 넘어서 이 한국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수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수도를 점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결단을 주님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과거의 부흥의 시대 때에 있었던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역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예배를 다시, 열정적인 예배를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영성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석교회를 통하여 한 팀을 이룬 이 광석교회를 통하여 이 서초구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 아버지 하나님, 이 수도 소호를 점령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전사의 스피릿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 땅은 우리의 먹잇감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 스피릿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우리에게 영감과 도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이 아니고 210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김윤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연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광석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직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흥의 주역 됩시다라고 인사 나누시며 우리 헤어지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부흥의 주역 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